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름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저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영의 생각이 나오기에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에 사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잃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제 길을 지도하시는데, 즉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에 사망을 얻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였어. 이걸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 같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영희, 철수 이 이름이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헌을 보니까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 남편 이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아서 예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보내기로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매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고 죄를 이겨주시는 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 삼중직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삼중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됐더라면은 삼중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깜빡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함받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수준이 아직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계속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는 얻어도 구원과 영생까지는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한 죄를 자백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는 얻어도 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과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다 보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자신을 통치하심으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영생을 주심으로 결국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이 되게 할 때만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영의 생각이 나오기에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영의 생각이 나오기에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말씀인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말씀인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결국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말씀인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이 되게 할 때만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영의 생각이 나오기에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결국 휴거되고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니,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겠습니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소망이 없다면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의사가 될 소망이 없는데 왜 의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소망이 없으시다면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자기의 주인과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지를 않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는 건 불편해요. 구세주가 되는 건 좋죠. 나의 죄만 사해 주시면 되니까, 의롭다함만 주시면 되니까. 근데 주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피곤해져요. 왜요?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지 주인과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편해요. 근데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들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럼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통치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통치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원치 않는 말씀, 힘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려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아예 사실 구세주로도 영접을 안 해요. 이런 죄를 매일 짓고 있으면서도 지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아직 구세주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구세주가 돼야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인과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 앞에 내가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인봉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껏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다가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건 신앙이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셔서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이 이 땅,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배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다 같이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마음껏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다가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결말을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휴거되지 못하기에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고 순교해야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극소수 휴거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극소수가 휴거가 된 후에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6인 재앙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첫째인 재앙부터 6인 재앙까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갈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마르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다 같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셨습니까? 물론 이 여섯인 재앙을 통해 엄청난 신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명심하셔서 반드시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섯인 재앙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다 같이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아멘. 이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구입니까? 이들을 휴거자라고 말하면서 7년 대환란을 어느 정도 겪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들이 휴거자들입니까? 이들은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함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다 같이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대환란을 통해 굶주려 죽고 목말라 죽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로 인해 죽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셨는데 당연히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가 되고 이제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밑에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환란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와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의 훈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사람들은 주님을 반드시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됐더라면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저주가 안 나가요.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셨다면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도 이 말씀조차도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왕의 훈련을 안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왕이 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 분들은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하냔 말이에요. 힘든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그래도 다 귀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피곤해지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도 마음껏 사는데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요. 그들은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구세주로만 모셨기 때문에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이 목적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를 받으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발씻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전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왕의 훈련을 잘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왕의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일인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까? 이 한 문화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로 2 문화를 남기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기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기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여기에 더해 한 문화를 더 받아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한 문화만 간직한 종은 휴거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이나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이고,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긴 종부터 5 고을을,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긴 종은 10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7년 대환란을 통해 도리어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7년 대환란 동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으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치를 받는데 불평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꼭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안 가는데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왕이 안 될 사람은 이 고생할 필요 없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도 이미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가지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이러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왕의 통치를 안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겨놓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목적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훈련을 통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만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지껏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고 구세주로만 모셨던 말씀이 있었더라면 오늘부터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통치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